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사랑과 우리 놀라운 찬양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를 높이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저희는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토요일 기도 합주의 시간에 공동체 장소 문제를 놓고 기도해왔습니다. 4년 전에 76명으로 시작했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1100명의 청년 공동체로 부흥하게 하셨는데요. 이곳 비전홀에서 예배하면서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분들도 계셨고, 또 리더십들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거나 계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월 18일부터 본당으로 장소를 옮겨서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더불어 이 외국인 예배와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 교회의 비전과 이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정말 청년들 사랑하는 마음과 또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 또 이들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신,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신 장로님과 우리 멘토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더 좋아지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생각이죠.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갈망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좋은 기회는 본질을 약화시키는 기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마음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한 챕터였죠. 액트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역사를 지나서 새로운 시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표지는 but God입니다. 이 but이라는 단어는 매우 단순하지만 힘이 있는 단어이죠. 반전의 접속어입니다.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but이 들어가면 뜻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성품이 정말로 좋은데 but. 외모는 참 예쁜데 but. 그럼 이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메시지의 의미가 바뀌게 되죠.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장 한 장이 그렇죠. 죽었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but God. 연약하고 실패했어야 했지만 but God. 사방이 막혀 있어서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지만 but God.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든, 지난 시간 어떠한 것이 있었든 모든 것을 뒤바꾸는 힘, but God. 모든 것이 합력하는 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부족한 것이든 실패한 것이든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그러나의 사랑, 그러나의 은혜로 여러분 거룩한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벗갓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하세요.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은혜의 변수로 자신의 삶을 전망하고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면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벗갓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점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나의 사랑, 그러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비유죠. 그만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에 처음에 보면 어떠한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는지가 기록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마 농부들이 씨를 뿌렸던 봄철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발치 앞으로 모였고 주님은 호숫가에 배를 띄워두시고 그곳에 앉아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바라보시며 이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밭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와 그가 뿌리는 씨앗이에요.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변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밭의 상태입니다. 네 가지의 다른 상태의 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결과를 만드는 주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문제도 아니었고 씨앗의 품질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땅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변수를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에서 찾고자 합니다. 좋은 조건과 좋은 배경, 좋은 기회와 같은 것들로부터 결과를 얻고자 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 변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면 인생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셔야만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믿고 싶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필요한 말씀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모두 주어졌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의 순종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태도를 바꾸면 삶의 길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18절부터 23절까지는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설집 같은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해설을 보겠는데요. 우리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첫 번째 마음에 맡은 길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밭에 파종한 후에는 여러분, 이 밭의 반대편을 향해 가고 싶다고 해서 곡식과 작물 사이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경계선을 따라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길가란 우리가 흔히 이 시골에서 보게 되는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작은 통행로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길이 난 이 땅의 토양은 지금 밭의 토양과 다른 것일까요? 지금 이 통행하는 이 길가라는 이 밭이, 이 땅이 지금 그 옆에 있는 밭의 토양과 토질과 다른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이죠. 네, 제가 약간 헷갈리게 질문을 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같은 토양이에요. 처음 시작은 같은 질의 토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일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 위로 발로 밟고 누르며 걷다 보니까 이 땅이 눌려져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 씨를 뿌릴 때, 이 흙뿌리죠. 씨를 흙뿌릴 때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땅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씨가 흙에 묻히지 못한 채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걸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길가의 마음이란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경되지 않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씨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에서 카피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데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 완고해서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들리지 않아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며 듣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현실 너무 모르고 하는 말 아닌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옳아요. 말씀보다. 내가 받아들일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걸러냅니다. 실상은 이 말씀이 자기의 영혼에 그리고 인생을 판단하고 키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때로는 상처가 남긴 불신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반응이 안 되고 원망과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마치 상처를 정당한 거부권으로 사용합니다. 상처가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고 지금 자기 반응에 대한 핑계가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으면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단한 마음의 굳은 땅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의 원인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해요.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답니까? 지금 내 생각이, 내 상황이 이 모양인데 무슨 축복이고 소망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성공과 또는 이 화려한 소유를 등에 업고 교만의 탑을 쌓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높은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담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인한 자기 사랑과 자기의 이기심이 그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의 밭에 떨어진 말씀을 삼켜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현장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사단에게 도적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길가가 되어버린 통행로는요, 누구나 다 지나다니는 마치 공유지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길가가 된 것은 그냥 빈번하게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아무나 오가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나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다모라는 드라마가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저랑 비슷한 세대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말을 타면서 들판을 달리면서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나레이션처럼 한 대사였는데요. 처음부터 길은 길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자주 지나는 곳이 길이 되었다. 여러분, 이 대사를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사단에게 한번 문을 열어주면 이제 그것은 그가 오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관점, 오만한 태도와 상한 마음, 그리고 마음의 분노를 여러분 기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들로 가득 채워진 소심한 생각과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경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 길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훔쳐 우리의 인생의 성장과 변화, 우리의 인생의 결실을 저지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쟁기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경작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어졌던 모든 마음들이 사람의 생각, 세속적인 가치로 지나갔기 때문에, 가득 채워졌었기 때문에 굳어진 우리의 심령의 박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밭은 돌밭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 나오는데요. 20에서 21절 말씀.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돌밭이라는 것은요, 밭에 돌이 막 골라지지 않아서 그 토양의 돌들이 질비하게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커다란 석회산에는 노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두는 암석이나 지층이 땅속이 아닌 지표면 위에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죠. 이런 노두의 표면 위에, 그 노두가 표면 아래 살짝 감춰져 있고 잎하남 같은 그러한 암석 위에 6에서 8cm 되는 겉흙이 덮여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겉흙을 경작할 때 그 아래에 있는 잎하남 같은 암석들을 긁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고랑이 파이고 땅이 경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 잎하남의 깊이는 30에서 아주 길게는 깊게는 1m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표면상 눈으로 보기에는 다 경작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겉흙 위에 씨가 뿌려지면
그 아래에 있는 잎하남에 햇빛이 달궈져서 토양에 열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씨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겉흙의 이 깊이가 6c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면서 빠른 성장을 촉진시켰던 이 돌의 열기가 뿌리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식물들이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빨리 자랐다가 빨리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풍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는 두 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바로 말씀을 들을 때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예요. 이 바위의 마음은 길가에 떨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과는 달리 영적인 지각은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깨닫기는 깨달아요. 마음에 말씀을 받는 나름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오래가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 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보면 여러분 웬만하면 다 잘 경작된 땅처럼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나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표면 아래, 눈에 보이는 표면 아래 숨겨져 있는 곳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돌처럼 단단한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비록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감춰진 그 사람의 내면에는 거대한 암석이 있어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얇아요. 뭔가 쉽게 감동하고 쉽게 결단하고 쉽게 반응을 합니다. 엄청 기뻐해요. 쉽게. 그러나 영혼의 깊숙한 곳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그냥 피상적인 감정적인 반응에 불과한 것으로 남는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표면 아래 숨겨진 완고한 마음이나 변하지 않는 습관, 무기력함, 나태함, 두려움이나 불신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경이 찾아오면, 그래서 시련이 찾아오면, 고난이 오면 그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축복에는 환호하고 고난에는 배반하는 얕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좋을 뿐이에요. 말씀이 삶에 깊이 뿌리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도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별거, 누가 들어도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의 마음은 요동이 치는 거예요. 슬픔과 이 절망감에 매몰되고 그 고난 속에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 한글로 된 최초의 이 문학작품이자 역사서를 평가받는 용비어 청가가 있죠. 제가 이 고등학교 때인가요? 국어 시간에 배울 때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이 용비어 청가 2장에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문구여서 제 성경 앞에 이 구절을 적어두었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솟아나므로 시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니. 여러분,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어야 가뭄에도 물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 안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마음에는요 모두가 여러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동의하지만 실제 삶의 뿌리를 내리고 깊이 샘을 파는 신앙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육자가 만나서 신방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싶지 않다고, 예배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잘 못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다고,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없죠? 다 마음에 그 정도의 소원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기도는 영혼의 노동입니다. 기도라는 단어의 어원이 노동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노동은 땀과 노력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일에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싶어는 하지만 정작 깊이를 갖는 시간의 지루함이나 고단함을 견디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얕은 감동에 만족하고 잠깐의 위로를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이와 얕음의 차이는 누가 그 깊이를 갖는 시간을 견디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독서실에 가잖아요. 독서실에 가면 어느 책상에 꼭 하나쯤은 붙어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예상이 좀 되세요? 어느 독서실, 어느 책장 가서도 딱 하나 정도는 포스트잇에 붙어있는 문구가 있어요. 뭘까요? No pain, no gain. 기억나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저도 했어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여놓고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놀고 싶은 유혹을 견디면서 거기 앉아서 깊이를 파는 시간을 갖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삶에 이 단순한 사실을 적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는 즉시 느꼈던 그 얕은 감동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실제적인 일상의 삶은 그냥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싶어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은혜와 축복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 은메달에 그쳤지만 대한민국 여자 컬링이 굉장한 열풍을 일으켰죠. 영미라고 하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막 속이 시원해졌어요. 저도 이번 주에 그걸 엄청 돌려봤었는데요. 금요일에 교육자 리트릿과의 장례 일정 끝내고 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희 계획은 설교 준비를 이제 하면서 잠깐 스코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정말 애국심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더 그랬냐 하면요, 김경애 선수가 이 투구를, 샷을 딱 던질 때 반짝하고 뭔가 보였는데요, 십자가 목걸이였어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것은 중보가 필요한 일이다. 제가 동생에게 바로 얘기했어요. 기도해. 지금 믿음의 사람이 돌을 던지는데 기도를 해줘야지. 이건 옆에서 이제 왜 이러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 중보팀 부팀장이 연락할 게 사역적 이야기 때문에 연락이 안, 짧고 단호하게 한번 남겼습니다. 기도해. 컬링.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정말 경기를 보는데 기가 막힌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환상적인 샷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초박빙의 경기였습니다. 정말 다 이긴 것 같았는데, 다 이긴 것 같았던 경기가 10엔드에서 동점이 되면서 엑스트라 엔드로 가게 되는데요. 진짜 완전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지금 내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지? 막 팔이 빨개지고. 다행히 그 엔드가 우리 후공이었어요. 이 마지막 샷을 남겨두고는 정말 막 방언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거실에서, 여러분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지금 돌을 던지는데, 제가 막 거실을 약간 서성이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저를 힐끔힐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조카에게 말했어요. 이모 왜 이렇게 심각해? 저에게 이러길래, 지안아 기도해. 기도해줘야지.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데. 그랬더니 너무 착하게 바로 두 손을 모으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한민국 선수들을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도 좀 빵 터지긴 했는데 그런데 그만큼 저는 정말 진지했어요.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요, 기억에 남는 캐스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에 샷을 앞두고 이제 그 투구를 준비하는 그 김은정 선수가 앵글로 잡힌 상황에서 이건 지금 머릿속에서 나오는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할 때 근육이 기억하는 그곳이 나와야 합니다. 힘의 세기, 속도, 방향, 상황에 대한 판단, 모든 것이 그 시간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술 같은 샷이 연속해서 나오자 해설위원이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샷은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선수들이 고생하면서 만들어온 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잠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투가 남았을 때 기억나세요? 11엔드의 마지막 샷. 여러분 얼마나 후달거리겠어요. 그걸 보는 저도 떨리는데 모든 게 그 하나에 달려있는 순간을 마주했을 때 누구라도 그 중압감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무너집니다. 전략이 너무 앞서면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의존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축적된 훈련의 시간에 의존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몸의 감각이 끊임없이 반복되던 훈련 속에서 그 시간의 고됨을 견딘 몸의 기억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시간의 축적을 몸으로 재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없다면 결정적인 순간이 결정적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깊이가 없다면 의존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 누가 봐도 그 마음이 요동치고 뒤흔들릴 것 같은, 멘탈이 붕괴될 것 같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댈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진리의 신비를 경험한 견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쟁기가 깊숙이 들어가 돌을 깨트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를 갖는 시간에 헌신하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세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갈무리하십시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무릎으로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기는 자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도록, 이기는 자의 승리가 있도록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고난이 나를 이기게 됩니다. 내가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상황이 나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 그 싸움의 주도권을 인생에 찾아온 시련을 향해, 고난을 향해, 상황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뿌리 깊고 샘이 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삶의 가뭄 속에서도 그 근원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깊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땅인데요. 우리 7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좋은 토지를 가진 땅이라는 것이죠. 뿌려진 씨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시덤불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즉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토양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보다 가시덤불이 먼저 그리고 훨씬 높은 성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논밭은 직사각형의 형태죠.
당시 이스라엘의 밭도 그랬습니다. 직사각형의 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쟁기가 잘 닿지 않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이 소를 경작하려면 여러분 구석까지 경작할 수 없습니다. 소가 구석까지 들어가게 되면 움직일 수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소가 이렇게 직사각형의 소가 끝까지 구석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뒤로 나와요? 후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석까지 들어가지 않고 직사각형의 모양의 밭이라고 해도 직각으로 경작하지 않고 길쭉한 원형으로 경작을 합니다.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계속 안쪽으로 바깥으로 시작해서 점점 안쪽으로 길쭉한 원형으로 경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경작되지 않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잘 경작되지 않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소가 들어가지 못한 구석이에요. 경작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고 가시덤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토질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밭에 씨를 뿌릴 때는 바람에 흩날리듯 씨를 뿌립니다. 파종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지고 이 골고루 후미진 구석까지 골고루 떨어집니다. 씨를 뿌릴 때는 구석까지 다 뿌리지만 경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씨의 기운을 막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후미진 구석진 부분이 있습니다. 잘 기경되지 않는 부분, 말씀과 성령의 쟁기가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의 영역과 영혼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남겨둡니다. 주님, 이건 건들지 마세요. 이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긴 개입하지 마세요. 나만의 구석진 세상, 이것만이 내 세상. 하나님께 열어두지 않아요. 다스림도 원하지 않아요. 의존하지 않아요. 그 영역에서 있어서 오직 나만의 자유의지를 펼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영역이 각자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일지 모르죠. 어떤 분은 한 영역뿐만 아니라 주일과 월요일부터의 삶의 차이가 확연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석에 몰아넣었다고 해서 나머지 삶과 상관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공동체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만큼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친이라고 하죠. 인스타 친구. 대부분 이제 우리 공동체 인스타가 오픈이 됐으니까 저도 거의 막 바로 가가지고 친구를 맺었거든요. 근데 인스타 친구를 공동체 지체 중에 맺기를 꺼려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사람들에게 노출할 수 없는, 노출하고 싶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스타라는 거, 이 SNS의 공간이라는 건 소통의 공간 아닙니까? 아니, 나를 노출시키니까, 나의 삶을 나누고 싶으니까 시작한 건데 나누고 싶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보여줄 수 있고 보여주고 싶은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이중적인 삶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싶은 것이에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뭐 있어요? 여러분, 가리고 싶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는 SNS의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부터 가려지고 방치된 삶의 영역, 영혼의 공간이 없냐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영적인 가시덤불이 힘을 얻고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시덤불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유일하게 자기 경쟁 상대라고 칭한 것이 만몬신이었어요. 물질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두 가지 열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공존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가시덤불이 훨씬 더 무성해져서 이 씨앗의 생명과 성장을 막아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운을 막았다라고 번역된 아우타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단 3번 사용되었는데 이 목졸라 죽이다, 질식시켜버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욕심이, 그리고 우리 안에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말씀과 그 생명을 질식시킨다는 것이죠. 언젠가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인디안 체로키 부족의 늙은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인생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마치 2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 같지. 한 늑대는 악이야.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염려와 열등과 거짓, 헛된 자존심, 그리고 내 자아야.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선인데 기쁨과 평안, 사랑과 희망, 겸손과 자비, 친절, 너그러움, 진실, 용서며 바로 믿음이란다. 바로 똑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진단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손자가 이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내가 먹이를 주는 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동일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가시덤불이 자라나요. 말씀보다 강하게 영적인 우리의 갈망보다도 더 강렬한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싹을 틔어요.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유혹이 마음을 지배하고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완전히 그 내면을 짓눌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생 우리 존재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요,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일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많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더 많이 품는 것이 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많이 바라보고 더 주목하고 더 많이 마음을 뺏기는 쪽에 더 큰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기 위해서 싸우지 마세요. 내 안에 욕심을, 근심을, 세상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을 막 포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혈투를 벌이지 마세요. 다만 주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세요. 말씀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에 감춰진 모든 어두움의 그늘을 소멸시킬 그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더 쏟는 것에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좋은 마음의 땅이란 단순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합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지만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변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씨 뿌리는 자와 씨앗이었어요. 씨앗은 동일했습니다. 그 씨앗이 그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땅에 뿌려지기만 한다면 하나의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비유에서 주님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을까요? 이 씨앗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이 작은 것이지만 이 씨앗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놀라운 생명력을 드러내죠. 아무것도 없었던 땅 위에서 싱그러운 잎사귀가 나오고 무성한 잎사귀들이 높이 뻗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고 여름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모진 비바람을 견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앙상한 가지는 겨울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즉 이 질서가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인 것이죠. 제가 늘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요. 겨자씨예요. 아주 작고, 보실 분들 이따가 찾아오세요. 뭐 이렇게 잘못 이렇게 여러분이 A4 하얀 용지에다 잘못 이렇게 펜을 딱 찍었을 때나 보일 수 있는 고만한 크기의 작은 겨자씨 하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 그러나 작은 씨앗 안에 여러분 겨자 나무의 형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서 자라되 그 씨를 내었던 나무와 똑같은 나무가 생겨나고 똑같은 열매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3m, 4m까지 크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뭐 우리가 여름철에 잘 먹는 수박 씨앗도 별거 없잖아요. 조그맣고 새까맣기도 하고 색채나 무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수박의 넝쿨과 수박의 형체가 그 씨 속에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박의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수박의 넝쿨이 자라고 수박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유전공학, 생명공학이 놀랍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하면 복제도 가능하고 식물이 한 달 만에 내지는 1년 동안 자라는 분량만큼 아주 단축시키고 놀라운 성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인공적으로 씨앗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씨를 통해서 생명이 번식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씨가 떨어지든 그곳에는 생명이 움돋고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씨앗에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가득한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장래의 형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를 빚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 그 자체, 우리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여러분의 장래의 축복이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씨앗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며 자세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비전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력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움돋기만 한다면 말씀이 품고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떨어진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장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최대의 그들의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와서 그 마음 앞에 훑어진 말씀의 씨를 걷어가는 것이에요. 회방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의 다른 전망, 여러분, 다른 스펙으로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말씀을 듣는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 인생의 축복은 말씀 그대로를 믿고 깨닫는 일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00배의 결실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약속 그 한 구절만 좋은 영혼의 마음의 땅에 떨어진다면 이제 그 말씀의 역사는 100배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의 한 해가 이 말씀의 100배의 결실을 보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갈무리하고 말씀으로 되새김질을 하세요. 계속해서 제가 중보기도 저희 토요일 기도 합주일 할 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마지막에 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도시켜요. 각 사람의 인생 축복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장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성취되고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순간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한 문제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모든 관계,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난제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파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할 때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다른 어떤 것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사랑과 유혹도, 미래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의 씨앗을 질식시키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비옥한 옥토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속에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인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속에 응답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인 받으세요. 오늘 그 말씀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100배의 결실로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심고 기적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힘겨운 상황들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있지만 고난과 시련이 오며 뒤돌아서는, 여러분, 그런 얕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상황이 여러분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고난이 여러분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의 결실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돌보시네. 온 땅
겸손히 주님의 개입을, 주님의 임재를 추청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경작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삶의 영역과 영혼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던 삶의 구성진 부분, 이중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세상 앞에서 살았던 우리의 자신,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많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내 마음의 밭을 밟고 지나가 너무 마음이 단단해져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의 쟁기로, 성령의 쟁기로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든 말씀이 떨어지는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믿음과 기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방하고 공격하고 강의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의 괴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림들을 초청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경험되지 않는 우리 경험이지만 아버지를 돌려주는 동안 마지막 발자국을 위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를 신경하여 주님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공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신학인, 좋은 헌신자,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깊이를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표면 아래 존재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의 돌은
불신의 둘입니까? 두려움의 둘입니까? 지난 과거의 경험이 남긴 상처 때문입니까? 분노와 상한 감정으로 얼룩져진 여러분의 감정의 둘입니까? 그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님의 성령의 쟁기 끝에 산산이 깨어져야만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 움돋고 씨앗을 내고 여러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무덤가를 맡고 있었던 돌을 굴려 치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선언, 그 생명의 말씀이 그의 죽은 육체 가운데 닿을 수 있도록 그곳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너에게 정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반드시 내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실망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의사가 말해준 건강 경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이 말씀 그대로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거대한 성령의 징기가 그것이 우리의 단단해진 교만한 자아이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난 기억의 상처이든 우리의 상한 감정이든 우리의 상한 환경이든 그 모든 것을 깨트려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불신앙이 돌이 파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막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의 돌이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이 전은 부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너무나 피곤했던 시달린 업무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눈꺼풀 만큼 무거운 것이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급습하여 찾아온 졸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좋지 않은 컨디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은 상황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타겟이에요.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마음의 밭에 깊이 심으면 말씀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깊이를 갖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앞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역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 대적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드리워진 모든 내면의 무기력함은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나태한 태도도 끊어질지어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든 그것을 디딤돌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말씀 그대로 택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그 말씀의 성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여 눈물을 감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3월 18일부터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 속에 준비되어야 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깨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18일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시대와 세대 가운데 새로운 청년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한 해 이들의 인생 속에 비옥한 땅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간증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이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1100명의 사람들 10만 대청을 향해 100배의 결실, 하나님 만명의 예배된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날개가 펼쳐지게 하셔서, 특별히 3월 18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장소와 시간의 변경된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의 그 압도적인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모든 해 중에 10년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100배의 결실하는 인생으로 다시금 믿음을 드리며 그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에센스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우리 공동체 모든 예배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